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보다도 욕심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욕망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아주 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취하고도 만족을 모르며 끝없이 욕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고도 또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은근 보화를 다 좋아해요. 왜 그 많은 물질로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아도 자꾸 욕심을 부리고 채워도 자꾸 채우려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것들로는 사람 마음의 참만족, 즉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 즉 진정한 채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든 하나님의 충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영지주의의 철학 용어래요.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플레오마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또 채우다, 즉 완성도가 있는 충만을 말합니다. 완벽한 그걸 충만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는 채우는 것, 채움, 조건이 붙습니다. 충만의 조건. 그렇죠. 100이라면 100이 채워져야지 99.9999999도 그건 충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도 했어요. 표현했습니다. 어디 사과가 맛있을까요? 지역적으로 장수사과가 맛있다 보니까 우리 저게 장수사과를 잘 익은 걸 한 입 내가지고 딱 먹고 딱 너무 마치 애플같이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배 먹으면 사과가 즙이 많은 건 거의 물이 금방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줄줄줄 흘러요. 요즘에 그런 사과가 있는 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과의 즙이 넘치는 것을 이걸 충만이라게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채웠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충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내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골로새는 어디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튀르키예입니다. 아시죠? 그 옆에 가까운 곳에 라우디게가 있어요. 당시 골로새는 라우디게와 히에볼리아,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기와 연결되어 있고 또 리쿠스 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리쿠스 강은 또 항구의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무역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고요. 현재 지진이 다 복구가 안 됐죠. 이렇게는 현재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왕의 대로가 있대요. 이 왕의 대로가 있어 국제적인 연결 지점이었답니다. 따라서 골로새의 역사적 그런 번영은요, 바로 리쿠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골짜기의 비옥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당시엔 제우스 신을 섬겨서 황소를 사육하고 또 고기와 가죽 재주를 해서 기르는 가축 짐승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황제는
주 러두스, 주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칭호를 가졌대요.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는 여러분이 천주교 신부나 추기경이나 도왕이 보면 지팡이 들고 나올 때 PAX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까? 옷에도 써 있고.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 군대의 강한 그 군대에 의한 평정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준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부터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 온갖 신들의 또 천사들의 축복 속에 우주적 평화와 번영과 풍요로움을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 안에 있다. 로마 안에.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세계가 사실 펼쳐지고 있죠. 현대에 있어서 돈은 무엇입니까? 신입니다. 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의 신인 만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세계는 이제 지구는 완전히 경제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은 돈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계 강국들이 사실 보면 돈 싸움입니다. 무기도 돈 싸움이에요. 만문은 자신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삶의 충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신처럼 보이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죠. 돈 앞에서는 사람이 길을 못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가 만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는 아주 겉으로 화려하고 풍요롭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 사실은 당시에는요, 이 만문 신봉자들은 살육, 강도, 그리고 돈 중심의 온갖 매춘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습니다. 당시 골로새가 흑암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만큼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를 통하여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트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팍스 크리스트나는 바로 그야말로 평화, 크리스트나, 그리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화와 번영의 풍요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충만과 풍요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물에 주셔서 오신 그리스도만이 삶의 충만함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바로 그분만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중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채워짐이 있으면 이 말씀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뭔가 한쪽에 공감이 있다. 오늘 말씀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요,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으나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쉽게도 버립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공간이 너무 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드려야 할 말씀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그리스도 로마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곳의 이교적, 그렇죠? 다른 종교죠. 또 이질적, 우리가 다른 그 문화 풍토에 뿌리를 내려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현대 문화에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우리는 팍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수는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신들과 천사들이 삶의 충만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삶의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즉 돈이면 다 된다는 그 현실 속에 골로새 성도들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역을 왕성이기 때문에 그 왕이 지나가는 도로였다는 엄청난 거예요. 과거에는 대도시는, 물론 실크로드는 당연하겠죠. 이건 왜냐면은 국가 간에 만나는 것은 정상들이 만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리고 다른 정상을 만나면 정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천상적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향, 즉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요, 곧 골로새 성도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알죠?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 암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우려에 해당되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을 좁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주변이 세상이 다니고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한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묻혀 사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뭐죠? 어리석게 되는 거죠. 다른 말은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이런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못 가르치는 이교들 그리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이야. 가만히 나 있으면 쓰겠는데 이제 유튜브 알려서가지고 쓸데없는 5만 가지 이단들도 다 유튜브를 해요. 자기네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에서 혼돈할 수 있어요. 뭐 아무개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골로새 사회 안에서 그들의 악의 영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골로새서 이 사회 속의 자들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만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즉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 딱지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한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외관을 좀 더 멋있게, 그렇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꾸민다고 됩니까? 마음이 그래야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심령이라는 것,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 이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공간이 남아있어서 그 공간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채워지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로. 골로새 성도들은 이곳에 영향 있는 이 철학이란 단어도
원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랑을 말해요. 철학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사랑, 에로스티즘, 그런 세상 이성적 육체적인 사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어떻게 우리가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또 아니면은 그거를 금욕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만할 수 있다, 즉 충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만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온갖 악의 영향력을 분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속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스며든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분별하게 하려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 누가 유튜브에서 그 야한 영상을 보는 거나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봐요. 대놓고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때서 그게? 아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가요?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주 좁은 세상을 바라보는 개구리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넓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현실에 의해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세상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더 넓고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창조가 안 된 것이 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누군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의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다는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세상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정답을 알고 정답이 아닌 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답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정답지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고 그 다른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닌 거지요. 그러나 그 아닌 것들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마냥 그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만문주의 살아가는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는 출세 성공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세상의 지혜라고 하지만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모르니까. 괴물. 우물 안에 괴물. 그러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채웠다는 건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받아놓은 거죠. 받아놨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휴대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이것저것 어플을 많이 깝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다 좋다 보니까 막 따라놓죠. 뭐 이거 유익하다. 근데 한참 가보면 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말,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 있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도록 채워주셨는데,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세상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는 거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충명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세상의 지혜와 충명으로 세상을 알아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지만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요 먼저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고 신이시면서 사람이시죠. 바로 우리는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함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은 뭘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로 주신 이 화평, 평안, 평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세상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과 사랑과 기쁨에 만족이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이 주는 화평, 사랑, 그리고 기쁨, 이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겪어보세요. 그 아무개 어떤 연예인이 600억을 벌었는데 딱 6개월 좋았대요. 그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한 기쁨. 지금 방송에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물질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넉넉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것은 사람 마음에 죄성으로 인해서 진정한 체험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고 이루고자 하는 걸 성취하고 성공했으나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있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다 채워진 것이 아닌 완성도 떨어지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좋아해서 결혼에 넣어줬습니까? 그 부부간에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 결혼했어도 또 뭐 중매해서 서로 마음에 들어 좋고 맞아 했어도
채워지질 않는 게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채우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너 모자란 건 내가 채우고 나 모자란 건 내가 채우고 이렇게 채우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채워도 채우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충만은 이런 것들을 채우고도 남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피로 주신 이 화평, 나의 마음에 죄성이 없어야만이, 죄가 사라져야만이 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인데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만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 죄와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과는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악의 영향력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요, 악한 행실을 품는다면 악한 마음만 가득 채워지게 되죠. 우리가 분을 품습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좀 시간 지나면 내려가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면 이게 더 끌어올르죠. 말 많을 뿐이 속은 다 똑같습니다. 예, 말을 해서 화를 낸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예, 올라옵니다.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채워짐이 없다면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물질 만능의 생각이 있다면, 자,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황금 만능주의, 만문주의, 이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물질로만 채워야 하는 갈증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채우려고는 갈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충만은요, 믿음과 소망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의 삶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믿음에 거하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토위에 굳게 선다. 세상의 흐름, 세속의 흐름과 유행과 악의 영향에 흔들지 않는 태도, 모습, 우리의 행동을 말하죠. 여러분, 이 터 위에 굳게 섰다는 건 내가 믿는 바 그 신앙 안에 굳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죄악된 죄의 악의 영향에서 굳굳이 서 있는 거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뭐 세상이 따로 뭐 어디 지구를 하나 만들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세상인데요. 그냥 뿌리 내리지 않는다, 거기 합류하지 않는다, 이게 무조건 탑승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영생과 이 천국에서 결단코 마음이 해이되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요 굉장히 낙심이 돼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그런데요, 좀 20, 30년 더 살아보세요. 천국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생활이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제가 고향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나보다 다 부유하고 잘 살아요. 누리고 있고 자식도 있고 다 결혼해서 막 손자 손녀 안고 자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 뭐 그게 걱정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 있는데 천국이 없는 거죠.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충만은 세상과 물질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충만함 즉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죠. 그걸 확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과학에 의학에 현대에 의해서 그걸 희석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만 바본가? 나만 안 믿는 신을 믿는다고 이러고 앉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영생과 천국 소망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충만을 욕망스럽게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갈증을 느끼면서 그것만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충만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충만이 날 줄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또 발달해서 수많은 것들이 쾌락과 오락에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내 옆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도 한다고 합니다. 어디 한두 사람이 설득을 하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돈이 결혼을 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얘기를 났습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냉정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어떤 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스며든 이런 만문주의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무늬만 성도라고 말하죠. 혹시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의 참 만족, 참 충만, 즉 채워진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세상 충만으로 갈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말입니다. 아니 좀 많이 부족해도 말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어다가 직장에 보너스까지 막 아내를 다 주는데 가서 만약 4천원 다 써보세요. 그럼 뭔 일을 만났겠어요? 야, 그만 살든지. 뭐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못 살겠다. 목적이 없으면요, 열심히 하는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왜 열심히 일하고 삽니까? 고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럼 부차적이라고 했잖아요. 저 천국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야 내가 좀 잘 돼도 감사하고 좀 안 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소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로 주신 평화입니다. 기억하세요.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평안, 화목, 소망, 이 세 가지는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도요 안 좋은 건 안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걸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사고가 박힌 사람은요 유익하지 않은 거 안 씁니다.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러지.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야 되나요? 우리는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충만함으로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왜 그들보다 못해야 쓰겠어요?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건 갈증은 심한 욕심을 일으키게 되죠. 즉 우리가 받은 충만은 십자가 피로 주신 평화요 하나님과 화목이요 믿음과 영생 소망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평화와 화목과 영생 소망이 마음에 확실히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만물의 갈증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고 마음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충만, 즉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